지난주에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주부터 약 한 25번 정도, 25회 정도 제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25번 정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천국에 대해서 또 휴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드려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25번째 드려야 할 내용을 똑같이 한번 반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을 또 25번째 또 드릴 거예요. 같은 말씀을 같은 제목으로 드릴 텐데 왜 그것이 왜 필요한가 생각하면서 그 사이에 오늘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 사이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가장 근본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궁극적인 결론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첫 번째 화두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소망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25가지 제목을 이렇게 쭉 적어가면서 무엇이 과연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때로는 우리 가치관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고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코람데오라고 제가 늘 써놨는데 이 코람데오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도덕적으로 깨끗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들이 좀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경건하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왜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16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저희로 사람들로 이 세상 사람들로 너희의 그 착한 행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경건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그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치관, 세계관, 그것의 가장 그 기초,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 말씀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도 너희 세상의 빛이다.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너희가 좀 더 너희 세상 가운데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다르다. 삶의 목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그 이유도 다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그냥 물들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좀 더 부패한 세상을 좀 더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소금 역할을 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어서 그들로 참 빛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그 같은 일을 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별로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팍팍 느끼는 거, 어떤 것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확 쏠려드는 거, 내 관심이 확 쏠리고 마음이 확 가고 귀가 확 열리고 관심이 싹 쏠리는 그 한마디는 뭐냐면요,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나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요, 떼돈을 벌 수 있다 하면요, 사람들 눈이 확 옵니다. 관심도 확 쏠립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런 길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정말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어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행할 힘이 없는 것이죠. 동기가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늘 그 말을 들어도 내가 막상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막상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 내가 좀 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 일을 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25번 함께 나눌 이 교제가,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소망을 정확하게 가지게 되면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어떤 동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망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한 10번 정도 교제를 나눌까 생각했다가 좀 더 욕심이 생겨서 한 15번 정도? 아니다, 기왕에 하는 거 25번 정도 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것은 정말 부자인지, 이미 우리는 부자고 부유하고 풍족하고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들을 소개를 드려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5번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큰 소망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지게 되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주보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보시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뭐죠? 소망입니다. 바라는 것이 뭐죠? 소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처럼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소망은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소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소망은 꿈입니다. 그냥 잠깐 꾸고 깨면 사라져버릴 꿈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소망을 이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데 바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건 꿈이죠. 다만 바라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한낮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네, 낮잠을 잠깐 잤는데 깨고 나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그리고 또한 반대로 소망이 없는 믿음은 어떨까요? 소망이 없는 믿음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예,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만,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다 이루어질 것만 찾아가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어야만 올바른 참된 믿음이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망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해야 되고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올바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 부분은 믿음과 함께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망의 가장 기초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전체와 다름없는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을 소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을 소망한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과 화목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을 소망한다고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들어있어요. 우리 믿음의 기초, 소망의 기초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 소망의 기초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 또 계시지 않은 것, 이 사이에서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내가 믿음이 좀 괜찮을 때는 하나님 계신 쪽으로 좀 더 갔다가 내 믿음이 좀 약해지게 되고 또 세상이 너무 복잡하게 되면 거기 휩쓸리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망하는 것, 정말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것을 내가 분명히, 소망이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걸 정말로 바란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소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았는지 또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다 죽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공중까지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공중으로 들림받겠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의 몸이 바뀌기 때문에 영원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그것은 죽음을 잠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늘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죠. 우리들 그냥 가만히 두면요,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과 우리는 늘 행하는 것은 악한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사람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이 말씀이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지금까지도 사랑하시며, 비록 그가 죄를 지어도 그를 회복할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도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그 아들을, 이게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사람들을 만드신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분명한 것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심판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만들었으면 그걸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내가 만든 물건이 제대로 잘 작동하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다. 그래, 됐다, 잘 만들었다, 잘 됐다 하고 내 곁에 두지만, 내가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꾸 이상하게 그 물건 작동이 되면 어떡합니까? 잘못 만들었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것이 심판입니다.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건 당연히 주인이 만든 사람의 특권이고, 내가 만들었다는 그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죠. 만든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확인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 2장 16절도 같은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렇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숨겨두었고, 내가 감추어두었고, 결코 내가 그 말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셔서, 빛 가운데 드러내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과 하늘의 새까지 다 멸망시키셨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며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엊그저께 산불이 나서 정말 온 나라의 모든 그 백성들이 다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 산불이 언제 꺼지나, 저 산불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 우리는 같이 애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온 성을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주보에 실지 못했는데,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주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우리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24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 역할,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잠깐 비켜나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시고 제가 다 내 마음대로 산 다음에 남은 것 갖고 하나님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가지실 거 있으면 가지시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고 우리에 대해서 아무 계획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확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살았는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아담의 자리였습니다. 사람의 자리죠. 사람은 결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다시 제대로 올려놓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으며 어떻게 살려고 하셨는지를 고민하고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그 삶에 나를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행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 교제를 나눌 때마다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전해주면,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레위기 말씀이 있죠? 주보에 보시면 레위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살리라. 사는 길, 영원히 사는 길, 죽지 않고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법을 따르면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율법의 길이 너무 높아서 사람이 그 길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길에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그 목적이,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었구나. 나는 죄인일 뿐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당당하게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 전옛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해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어떤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합니다. 율법은 대단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큰 능력,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만,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패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소망. 여기 보세요. 율법은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것은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바라는 것이죠. 소망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율법을 행할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그 길이 어딘지 난 잘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구나. 그 소망은 믿음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불러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구나 하고 우리가 이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 것이죠.
이게 참 역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장 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지 몰라서 우리가 헤매고 불안하고 포기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첫 번째 길은 율법이었습니다. 너희가 한번 해봐라, 너희 힘으로 되는지 한번 해봐라 하고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못 가는구나, 하나님의 그 기준은 너무 높고 내가 행하기에 너무 완벽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 내가 그분을 믿고, 자, 소망과 믿음은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소망. 그래서 결국 지금은 내가 내 몸을 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 내 입으로 하는 모든 말들이 여전히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언제나 악한 생각뿐, 악한 행동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거기서 피를 다 흘리셨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게 되므로, 내가 믿게 되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같은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이 가까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소식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복음.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듣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로서 나에게 그 어떤 그 소식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구나. 나의 이 죄와 악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정결케 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다고 내가 믿음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그대로 행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고 기초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같이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죄 지은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괜찮아 너희를 죄를 지었지만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하고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의 악, 우리가 행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셨고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내신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도 향해서도 너희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로운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소망,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그 풍성한 소망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25번에, 이제 24번 남았네요. 24번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자세히 하나씩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